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과 25절과 또 28절 그리고 3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회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6번째 영적 진통제를 끊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작년쯤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왼쪽 이 사랑니가 어금니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굉장히 아팠어요. 이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며칠을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위례에 있는 해브땡 치과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원장님이신데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이빨을 뽑고 그 안에 있는 염증, 뿌리까지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빨을 뽑고 또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잇몸 쪽에 마취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장로님께서 그 무선 주사기로 딱 들더니 제 잇몸에 딱 찌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울 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위례의 해부땡 치과에 고통 없이 여러분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주사 딱 맞으니까 통증이 다 사라지는, 여기가 얼얼하긴 하지만 이 치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대로 그냥 다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제 원장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목사님 이제 치료가 다 끝났으니까 가셨다가 혹시도 아프면 제가 마취 주사를 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라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마취는 치료가 아닙니다. 마취는 치료를 위한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만일 거기서 끝났더라면 저의 염증은 더 퍼져서
이것이 폐혈증이나 뇌졸중이나 더 심한 중병으로 아마 발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셨고 저도 순종하여 그래서 모든 염증을 치료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고기도 잘 씹어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치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정들의 결과와 열매를 맞이할 때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당함으로 마치 치통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그런 고통 중에 예배 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통을 당할 때에 우리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또 마귀는요, 괜찮아 덮어도 라고 그 치료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영적 진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의 고통만 없애주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처방전이죠. 그 사무엘하 14장에서 다윗이 이 당장의 고통만 없애주는 영적인 처방전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의 삶과 가정과 심지어 나라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14장의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지게 됩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2년간을 준비해서 암논을 복수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그의 모든 속임수가 통하여 암논은 파티의 자리에서 죽임을 살해를 당하고 말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이라고 하는 외할아버지 땅으로 돌아가서 도피하여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자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많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아들을 잃었고요. 또한 셋째 아들도 사실상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들을 보지 못한 그리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의 치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다윗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요압은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에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마치 그 연극을 하듯이 다윗 왕 앞에 세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신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때려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근데 이 두 번째 아들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들어보니까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불쌍하고 그 아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이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은 다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요압이 바로 그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짜낸 계략이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어쨌든 회개하여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서 이 압살롬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요압의 아주 교활한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먹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압이 왜 이런 정치적인 해결책을 선호했을까요? 먼저 정치적 센스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과는 이 조카 이 관계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요압이 보니까요, 지금 기울었어요. 지금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다윗은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 차기왕이 누군가를 딱 보니까 압살롬인 거예요. 물론 셋째기 때문에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아요. 아마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누가 봐도 다윗 다음은 압살롬이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소위 킹메이커의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국가적인 안정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 차기 왕이 다른 나라에 가 있으니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압살롬을 복귀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이 개인적인 야망이 뒤섞인 계획이 바로 회개 없는 복귀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요압의 해결책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왕처럼 가장 힘세고 인기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요, 이런 모든 영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저 인간적인 정치 논리로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욕망과 혹은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현실주의를 믿었던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역량과 관계를 통하여 우리 삶을,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룩한 뜻인지, 무엇이 좁은 길인지를 묻기보다는 정치적인 안정과 나의 입지와 미래 안정을 추구하는 그 생각과 전략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겉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요압의 정치적 계산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요압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비록 도피를 가긴 했지만 구술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3년간 거의 유배 생활을 한 것이니까 죗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회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열매로서 당하는, 물론 모든 고난이 죄의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에 의한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회개는 회개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에 요압은 그저 회개 없는 그런 위로로서 회복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성경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동생을 때려 죽였죠. 그 다음에 도망쳤는데 도망친 그 삶 가운데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기를 회개 없이는 아무리 그 사람이 위치를 옮기고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개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의 마음을 저절로 없애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이 두고와의 여인을 섭외하여 다윗의 앞에 나아가서 그 각본대로 쫙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동을 받고 내가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본색을 그 여인이 드러내죠. 그것이 13절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싶을 정도로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놓는 영적인 진통제와 같았습니다. 왜 이것이 진통제였느냐? 하나님은 내어 쫓긴 자 할지라도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이라도요 죽는 것을 원치 않고요 돌이켜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맞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자를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전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 없는 회복을 이 여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의가 없는 진리, 반쪽짜리 진리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성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아들 죽지 않았습니까? 암논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 아들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자녀를 잃는 그 아픔을 더 겪으시겠습니까? 막 그 다윗의 감정에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이 이제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압살롬이 죄인이긴 하지만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에서 압살롬이 뭘로 보일까요? 여러분, 죄인이어도요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시면 객관적으로 그분들은 다 누구냐면 죄수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가면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도 압살롬이 죄인이긴 한데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왕으로서 공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명분이 없어요. 그냥 데려올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딱 얘기를 하는 거네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들을 데려오시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쫓겨난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 야, 이거다. 안 그래도 내가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냥 죄를 무마시키고 그 압살롬을 받아주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거룩과 진리를 여러분 알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아는데 이거를 행하기 싫어하는 명분을 찾을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명분을 기다리는 거야. 어떤 명분입니까?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 우리 자녀를 먹여 살리려면 이거는 좀 덮어놔도 되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찾다가 누군가가 그 얘기를 딱 하면 그래, 하나님도 덮어주실 거야. 정확하게 다윗의 그 유혹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윗의 양심이 마취가 되었고 다윗은 이 요압이 만들어 놓은 처방전 그대로 결국에는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고 그가 왔을 때 입맞춤을, 인사죠, 입맞춤을 하여 공식적으로 그의 귀환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장은 굉장히 이 대비가 되는 장이 하나 있어요. 14장과 12장입니다. 다윗에게 각각 한 명씩 찾아왔어요. 12장에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단이 찾아왔죠. 그리고 오늘 드고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자, 나단이 왔을 때는 나단의 그 목소리는요, 다윗의 양심을 향해 날아가는 날카로운 외과 의사의 칼과 같았습니다. 찌르는 칼과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아팠지만 그 찌르는 말씀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선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회개하며 그가 거듭나 다시 회개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나단의 목적은 다윗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었고 그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이 드고아의 여인은요, 이 소리는 상처 위에 덧바르는 마취 연고와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에게 마취 연고를 발라서 잠시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러나 치료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의 목적은요, 다윗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마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영원히 죽도록 만드는 그런 결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깝게도 압살롬 곁에는 나단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예스맨들만 있었기 때문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거룩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나단처럼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불편해도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압이나 드고와 여인처럼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냥 사랑으로 덮읍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오늘 이런 14장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망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들 서로 피차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이걸 강하게 얘기하시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피하고 14장은 부담스러우니 15장, 16장 넘어갑시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도, 마음이 찔려도, 창피해 보여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수술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수술 받아야 사는 거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본당에 와서 어제도 주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 닫지 않고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마음이 돌과 같이 굳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5년 6월 29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십니까?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사건은 기억하실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인재였습니다. 왜냐? 몇 개월 전부터 그 백화점의 구조적인 철근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경고하기를 건물 자체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영업을 중단을 하고 구조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경영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업을 중단하면 재정적인 피해가 옵니다.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어떤 얘기 들어요. 야 생동백화점 무너진대. 그럼 사람들이 누가 오겠어요? 다른 데 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뭘 하냐면 그 균열이 났거든요. 페인트 칠합니다.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나 페인트 칠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백화점이 무너진 겁니다. 502명이 죽었고요. 93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중단을 하고 사람들을 다 빼고 수리를 했더라면 한 명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페인트 칠을 하고 끝난 게 셀 수 없는 영혼들을 죽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회개 없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압살롬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요. 압살롬아, 너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너가 공의로운 일을 한 것 같아도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 형제를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야.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야. 너 주의 신이 떠나가지 않도록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다윗이 말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서로 피차 불편하니까 그냥 말없이 그냥 입맞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도 못해요, 다윗도. 왜? 또 아들을 잃을까봐. 암논을 잃었는데 또 아들을 잃을까봐. 도망갈까봐. 그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 파멸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마취가 깨어나죠. 오래 안 갑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바로 환자의 교만, 즉 압살롬의 교만이 드러나게 돼요. 돌아왔는데 한 방울의 회개의 눈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압살롬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하죠.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여러분, 이런 압살롬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지나가면 여인들 한 번씩 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차은우. 아니 어떻게 점 하나가 없어? 귀신 아니야, 귀신.
어느 피부과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여튼 너무 깨끗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너무 미남이야. 이런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미모나 어떤 외모를 자세히 묘사할 때는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에스더처럼 크게 쓰임 받든지 외모로 크게 쓰임 받든지, 어쨌든 외모로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요? 어쨌든 외모로 쓰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사울과 같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뭐 전쟁도 잘하고, 압살롬은 제2의 사울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쁘고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내면도 건강하고 거룩하고 외모도 좋으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죠. 굳이 못생기게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당연히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나라를 추구하는지,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나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도 아닌 거예요. 돌아왔는데 참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발채다가 종돌이 시켜 불을 질러버려요. 그 볼이 열매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히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저희 밭에 이럴 수 있냐고 막 왕자님이 이러니까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나를 왜 구술에서 데려왔냐 이거야. 나는 그냥 거기 있을 텐데 왜 나를 데려왔냐 이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들어주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처럼 보이는데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 나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만일, if로 영어로 보면 if, 나에게 만일 죄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거예요. 나는 공의를 실천한 것이지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만일 있다고 하면 나를 증명해 봐라. 죄가 있는지. 있으면 죽이든지 없으면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거 어정쩡하게 데려다 놓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게 뭐냐 이거죠.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고 있어요. 압살롬은요, 회개 없이 지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다른 부작용은 치명적인 감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통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것이 폐혈증이나 뇌졸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가면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다윗의 양심이 마취가 되어지고 역시 압살롬 역시 회개하지 않자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역을 준비하죠.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아버지, 자이언트 킬러라고 하는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왕궁에서 차지하여, 이런 반역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이 나라를 내전으로 이끄는 그런 끔찍한 상태로 몰아넣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듯이 한 원리가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거짓된 평화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덮었기 때문에 끔찍한 내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회복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순교자, 나치에 저항하다가 죽은 본헤퍼 목사님의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해서 거의 85% 정도가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지지했거든요. 그러면서 본헤퍼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독일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값싼 은혜다, 칩 그레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전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라고, 그냥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 즉 회개가 없는 용서요,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요구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은혜가 값싼 은혜인데,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렸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은 알지만 순종이 없는 삶은 바로 이 값싼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값싼 은혜에 지금 우리가 마취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예요. 왜 값비쌉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핏값을 통해서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이루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고치기 위하여 우주적인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을 감행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사형당하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우리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너는 살아야겠다, 너는 살아야 되라고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공의를 무시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아들에게 남김없이 치르시고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피의 대가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는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거기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값비싼 은혜를 누려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부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4장을 보면요, 많은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실패하고요, 결국 이 압살롬도 실패하고요, 요압도 실패하고요, 다 실패해요. 굉장히 좀 어두운 본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실패 속에서 가리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인간들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고와 여인이 지혜롭다고 했는데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이십니다. 두고와 여인은 세상의 지혜로 다윗을 속여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죽이게 만든 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신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쫓겨난 자들을 위한 진정한 방책이십니다. 두가 여인이 하나님은 쫓겨난 자들을 데려오실 방책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방책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구슬로 쫓겨난 압살롬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우리예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해서 쫓겨나시고 우리 대신하여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언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기억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쫓겨남을 당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절대로 이제는 쫓겨남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쫓겨난 자들을 위한 진정한 방책이 되시는 분이요. 또한 예수님은요, 진정한 화해의 입맞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거짓 화해의 입맞춤을 압살롬과 맞췄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에게 거짓으로 그냥 입맞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탕자가 죄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짓고 살다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 갔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맞추며 그를 안아주지요. 회개하였을 때에 그 아들을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입맞춤에는 정죄가 없고 그 입맞춤에는 완전한 회복과 잔치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온몸으로 증거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츠키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재작년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 나왔고 작년에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에 와서 강서로 섬겨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끼치고 갔어요. 이 사츠키 자매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행과 코치의 거친 학대 때문에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녀가 고통을 잊기 위해 선택한 것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친 말로 하는 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어느 날 지인이 너 고통스럽지 힘들지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애줄게 하면서 건넨 것이 뭐냐면 페인킬러, 즉 진통제였습니다. 마약이었어요. 모르고 그것을 먹었다가 돌아오기 힘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먹지도 않았는데 토하고요. 온몸에 막 구더기가 기어가는 것처럼 오한이 나고 막 발열이 나고 막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하고 약을 구하지 못하면 금단현상으로 발작을 하고 여러분 값싼 용사라고 하는 진통제를 맞고 압살롬이 파멸을 한 것처럼 이 사츠키도 그 페인킬러라고 하는 마약을 먹다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압살롬과 이 사츠키의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사츠키는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어느 날 나 구원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마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영혼의 절규가 스스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간 것이 교회였는데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불러주었던 찬송가가 들려오더랍니다. 마침 그 찬송가가 그 찬송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예배 후에 목사님이 가만히 오시더니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원래 하나님의 딸이야. 너 원래 하나님의 딸이야. 알고 있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시더래요.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시편 말씀을 그녀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신의 이 악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회개가 막 터져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녀가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토해낸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마약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부짖으며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인지 그 죄인지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놀랍게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탄의 속임수와 결박에서 한순간에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회개 기도 이후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말씀을 계속 읽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답니다. 잠도 못 잤으면서 계속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 하시는 것이 없지,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면 이 마약도 끊게 될 수 있지, 그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마약을 다 들어다가 병기에다가 싹 다 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그 결단 이후에 마약을 손대지 않게 된 겁니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를 괴롭혔던 그 후유증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값싼 진통제를 버리고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니까 그녀가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믿지 않다가 그녀가 진짜 바뀌니까, 물론 어머니는 원래 신앙인이었지만 다른 가족 다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바뀐 사측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녀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결혼도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측의 자매가 그 약을 끊었던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이 영적 진통제가 무엇인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숨지 말고 모든 우리의 상처와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은 아플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참된 회복과 건강함,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통제는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값싼 위로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택하여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진정한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강하게 세워진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여러분들이 택한 영적 진통제는 무엇입니까? 영상을 보는 것입니까? 일에 빠져드는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 간에 고통을 잠시 회피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건 진통제일 뿐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 지금 취하고 있는 영적인 진통제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 주위에 어쩌면 압살롬과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회개하지 않고도 그냥 살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걸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린 이후에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저희 아들을 살렸습니다. 제가 다윗과 같이 우리 아이들을 망쳐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압살롬과 같은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쩌면 내 자신이 압살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압살롬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압살롬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불쌍한 나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나갈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나의 길로 향하고자 했던 그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순종을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감기가 틀어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사랑하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덮고 덮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빛 가운데 들어내주시고 빛 가운데 살려주시고 주여, 멸망하지 않도록 주여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구슬 땅으로 도피하여 접근한 자가 압살롬인데 바로 우리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주의 임재를 떠나, 주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고자 했던 바로 그 압살롬이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압살롬과 같이 겉모습과 외모에만 치중을 하고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서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세상의 성공과 인기를 쫓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압살롬이 아닌가를 이 시간 돌아볼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미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오니 다시는 옛사람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옛 구습에 매여 살아간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한 채 덮었다가 더 큰 병으로 아버지 그 파멸을 맞이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한 영혼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강권적인 손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 회복시키는 은혜가 훨씬 더 큼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를 감사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한 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할 때에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정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춘희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주의 묶여있는 백성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가 맺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 기도를 함께 도울 때에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이 다 누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어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노래 삼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영적 진통제를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진정한 회복 가운데 나아가고자 주 앞에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적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